다시 사신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예배함 가운데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서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굳어있는 땅을 부드럽게 녹이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준비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나무마다 언제 자라났는지 모르게 푸른 풀잎들이 지금 싹트고 있죠. 이미 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계절로, 어떻게 보면 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저희는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 봄에 우리에게 다가옴을 즐거워하고 봄이 주는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은 만끽하고 계십니까? 따뜻한 봄 햇살을 맞는 것도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의 날들일 겁니다.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면서 그 봄의 따사로움 속의 아름다움도 우리는 누리며 지금 걸어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들의 봄을 맞이함은 예년과는 너무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쯤은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 주변의 모습은 계절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마치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추운 한겨울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추워서 움츠려들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고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의 패턴은 여전히 추운 겨울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린 이 시절을 보내고 있죠. 자, 누군가를 만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질병에 걸릴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질병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질병을 옮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맞이하는 부활절, 성경이 전하는 도전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 걸려있는 배너를 여러분들은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앙상한 나무에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오면서 이제 꽃이 피는 것을 저희는 부활절 배너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에게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삶의 희망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절기로 또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분명 계절은 따뜻한 봄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경우 지금 우리는 여전히 꽃피지 못한 나무 그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지는 않은가, 저희들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부활 하심의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절의 의미와 기쁨들이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우선은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자, 6월절에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규칙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6월절 전에 돌아가셨고 6월절 기간 동안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해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6월절도 끝났어요.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에게는 뭐 할까요? 혹시 그러한 그들의 주님을 향했던 공격성들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박해가 우리를 향해서도 오지 않을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고 추종했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죄목을 적용해서 혹시 우리들을 붙들어다가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그들에게는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찌감치 도망했던 사람들도 있죠. 남아있던 사람들도요, 외부의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모였고 자신들이 모인 곳을 그래서 다 걸어 놓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을 지키려는 나름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적용되어진 죄목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처형의 방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적용되어진 죄목은 정치적인 죄목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해당되어지고 예수님의 명패에 붙었던 것이 유대인의 왕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롬하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패를 붙였다는 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이 종교적인 어떤 율법에 의한 죄목보다도 정치적인 죄목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고 이거를 내포시키는 명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에 반역하고 로마에 대들려고 했던 부류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회합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위험한 모임을 갖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런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상실감을 가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철저한 외부와 단절되어진 상황, 스스로 외부와 단절해야 됐던 상황,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서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찾아오시는 겁니다. 막혀 있고 닫혀져 있고 세상과 무엇인가 구분 지어야 되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그 막힌 것을 걷어내시고 그들 속으로 찾아와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이 바로 부활절 그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는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우리는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닫혀져 있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들 속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올해의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예년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다친 것 같지만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다친 곳 안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우리의 거실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있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활절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이러한 부활절 예배가 처음이실 겁니다. 신광의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겁니다. 처음이지만 마지막이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이지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단순히 교회의 예배를 모이는 것에 방해받는 것 이전에 세계적인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이런 어려움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러한 바람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배는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막혀져 있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속에 가정 안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의 예배의 한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예배를 본당에서 안 드려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 시간에 저희가 거실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 앉으신 그 거실에서 저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임재해 주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오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빌어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평강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예수님의 부재였어요. 함께 하셨던 주님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룰 나라를 기대하며 달려왔는데 그 모든 여정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면서 동시에 외부적인 위협의 상황 속에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을 걸어갈 때,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놀라움이었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평안이었고 그들은 그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죠. 두려움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이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임에 너무 확실한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본인들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지금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 아니, 이건 두 번째예요.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며칠 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셔요.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맞다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를 다시 고치셨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쁨이 되는 순간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는 평안이고 평강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평강이었고 그것이고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각 가정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셨고 죽음으로 부재하신 듯한 그 죽음마저도 뛰어넘으시고 다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 바로 그것이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 속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기쁨이 비록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고립되어져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이 내가 앉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이거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 경험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제 도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그 자체였을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였겠죠. 자, 도마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여 예배하고 모여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겐 기쁨 자체였을 텐데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였을까요? 나만 못 봤네, 나만 못 경험했네. 이거 이전에 와, 이러다가 딴 사람들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소리내서 예배하다가 외부에서 유대인들 들이닥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그의 속에는 있었을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 어떤 부활절보다도 각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임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성경의 구절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저희는 떠올려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조치를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했던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서 지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순간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생명의 숨결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어떻게 해요? 회복됐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세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문제 이후에, 십자가의 일들을 해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져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주님의 숨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이제는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나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들 속에 누구의 숨결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로 이제는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움직여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이야기하셔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지금 이 순간 임재하셔서 닫혀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 안으로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부활절 주님 안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외적인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들 속에 이미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오늘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막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을 경험하는 거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경험 이전에 이미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해 오셨던 주님의 흔적들을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삶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들 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뭘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 다가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 각자의 삶의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합니다.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의 문을 걸어 잠고 조심조심 있었던 제자들의 처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주님의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아름답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머무는 신광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숨결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걷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막혀져 있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부활의 기쁨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